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게 된 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누게 헌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중요하고 은혜로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본문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그리고 다짐하고 또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의 한 목사님이 이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특별히 대화 중에 비전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이제 비전과 욕망에 대한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책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책도 썼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와서 이런 책도 썼다,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근데 여러 이제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결론에 이르렀는데 결국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비전과 욕망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한 소망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삶이 명확해지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뭉실한 삶이라는 것은 열정도 없고 힘도 없고 또 자신감도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망, 비전, 욕망 이런 거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비전 혹은 또 사명인데요. 이 비전 혹은 사명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게 비전과 소명을 좀 혼돈할 때도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의 비전은 또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욕망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아니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헛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내 욕망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성공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레기와 같이 여겨진다면 얼마나 처참한 일이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나와 아무 관계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마치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듯이, 이거 내가 열심을 다해 사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쓰레기와 같이 여겨진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명과 비전 그리고 이 욕망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아주 좋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세우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단어의 정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의에 따라서는 본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 영어로는 calling이 되겠죠. 우리나라 한문어로는 부를 소자, 명할 명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뜻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보편적으로 이해될 때는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그 명령을 소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성경의 관점에서 구원론적 관점에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명에 있어서 구원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적인 의미에서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소명은 이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사전적 의미의 소명과 우리가 소명자라라고 말할 때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혼돈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혼돈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 어떤 소명의 구원적 의미입니다. 부르심이 있고, 그러니까 소명이 있고, 중생이 있으며, 회심, 즉 회개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의롭게 되는 칭의와 거룩하게 되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견인과 영광스러운 상태, 영화의 상태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과정이라, 이게 논리적 과정일 뿐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는 이 구원의 과정이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죠? 소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화, 영화, 견인, 영화 이렇게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 바로 소명이다. 그래서 구원적 의미의 소명은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우리가 소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까?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단지 구원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후원파의 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목적이 그거라면 구원받아서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렇게 그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명에는 또 이제 행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죠. 구원적 의미의 소명가 있고 행위적 의미의 소명, 이걸 저는 공동의 소명이라, 공동소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꾼을 부르시는 행위라 그런 것입니다. 이제 구원자로 부르신 자는 모두에게 공동의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소명을 구원자로 부르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러므로 소명자는 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죠. 공동의 소명이. 그러니까 그 직분에 상관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자유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구원으로 부르신 소명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정리하시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저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헐몬산 단 그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질문하고 제자들이 대답한 장소인 가이사랴 빌립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당대 가장 큰 우상의 신전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들어가면 그냥 그 절벽에 벽이죠. 깎아드리는 이 절벽이 전부 다 신전이에요. 신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신전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모습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상에 속을 해서 예수님의 신앙을 확인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잘 보면서 오늘날 우상이 득실거리고 있고 온갖 현대주의 사상이 난무하고 있는 우리 시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우상이 득실거리는 시대 제자들에게 질문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온갖 우상이 득실거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뭐예요? 이제 만몬의 우상에, 돈의 우상에, 성공의 우상에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본의 우상에. 그러니까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것뿐만 있습니까? 쾌락의 우상에 빠져, 욕망의 우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각종 이단들이 우리 주위를 다 휘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신앙을 확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 시대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을 전통적인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자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그가 구원한 자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단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로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오늘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믿기 좋은 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대표적인 말 가운데 하나 제가 가장 싫어하는 용어죠. 가나안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학적이지도 않은 말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이 말을 씁니다. 뜻도 모르고 의미도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쓰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계시 의존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계시를 의존하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시 의존적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기가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 했다. 내가 이만큼 성경을 봤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경험이 자신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게 구원이 없습니다. 마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가는 모습입니다. 끔찍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아주 적절한 질문입니다. 제자의 대표인 시몬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런 정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분명하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뜻이죠?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선지자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이 대답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베드로의 대답은 계시 의존적 대답입니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17절에 보면은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계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린 계시 의존신앙으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엘리야요, 세례 요한요, 예레미야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공동의 소명을 주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신 주님은 이제 소명자의 삶을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를 세우라는 소명입니다. 이때 주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냐면 내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의 교회이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즉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야, 교회 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허망한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교회라.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교회라는 단어의 시작이고 그 이후로부터 신약 성경 전부는 다 에클레시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라는 말을 썼다면 이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들의 모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에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렇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주님이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과정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넓게 본다면 구원자로 부르심입니다. 소명이죠.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제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다 주님 부르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소명자예요. 동시에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소명자이자 곧 제자입니다. 그러면 소명자이자 제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나 우리가 다 같이 제자로 부름받았고 우리에게 주는 공동의 소명, 권리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명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즉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에게 공동의 소명이 주어집니다. 바로 교회 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세우는 소명자입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는 소명자입니다. 첫 번째 사도로부터 오늘까지 공동의 소명인 교회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이제 분명해집니다. 우리 사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를 사는 이유가 뭐죠? 교회를 세움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소명이 어디 있느냐? 교회를 세움에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심각해집니다. 건물 세우면 그 다음에 소명이 사라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항상 있어야 됩니다.
건물은 당이에요. 그냥 모이는 곳이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교회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당이 목적이 되니까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은 바울의 서신에서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만물, 즉 온 세상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충만케 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로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이 되게 중요한 거죠. 또한 교회의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왜 교회에 직분을 주셨을까? 그는 권력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얻고자 함도 아닙니다. 자기 과신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건 아주 그냥 뼈저리 느껴야 됩니다.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과 과신과 만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다면 그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이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먼저 교회를 세웠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였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다 제1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 영화롭게 합니까? 그 시작이 교회를 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인 교회로부터 새 생명, 즉 구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의 시작은 교회 세움입니다. 그래서 전례대로 우리는 교회를 어머니라, 하나님 아버지라 한다면 교회는 어머니라.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선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놀라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명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가는 곳마다 세워진 게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빛과 소금 교회 이런 표현보다는 이 지역을 설명하는 게 더 합당한 거죠. 그러려면 이제 고양시니까 고양시의 교회가 얼마나 되죠? 모르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고양시 1교회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고양시 2교회가 되고 만약에 100번째 세워졌던 고양시 100교회가 되고 그래야 되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초창기 교회가 들어올 때 선교사는 그렇게 세웠어요. 부산에 가면 제1영도교회,
제2영도교회, 제10영도교회가 있어요. 그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습이 원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세운 곳은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교회입니다. 자, 그렇듯 우리는 구원의 소명자로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소명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소명자가 됐어요. 구원으로. 동시에 구원받은 공동의 소명이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죠?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이게 공동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다 상관없어요. 우리의 공동의 소명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은 무엇입니까? 은사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다른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이것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사명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죠?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디요?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왜 삽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할 일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나간 제자들이 이제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죠? 구원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예수님을 아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걸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소명자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어진 사명이 바로 재능과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결코 소명을 앞서지 못합니다. 소명이 우선이고 사명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소명과 사명이 함께 존재하는 거죠. 보이는 거죠. 다시 정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명자이자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중요합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는 교회를 세우기 하는 터전입니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명자가 살아야 할 곳입니다.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삶의 터전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소명과 사명의 두 바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명을 때로는 비전, 꿈, 희망이라고 해도 무화가 납니다. 그런데 나의 꿈과 비전과 희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세움에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성공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그래서 성공하고 돈을 벌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명을 다 이루면 살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꿈을 다 이루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비전과 꿈, 희망은 교회를 세웁니다. 언제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내가 못 가면 누굴 보내죠?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겁니다. 가서 교회를 세워야 돼서. 그리고 그 소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기능을 왜곡하게 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살게 하겠습니다. 이 죄가 와서 내가 있는 재능과 은사,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죄가 이걸 왜곡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왜곡된 소명과 사명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로 구원받은 신자는 회복된 소명과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분들은 모두 회복된 소명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식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외치는 것이 뭡니까?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우리들은 모임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교회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우리는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우리는 각자의 교회로 살아갑니다. 이 진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를 얕봅니다. 깔봅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아주 이제 쇠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소명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의 첫 번째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가정을 믿음의 선배들은 말하기를 작은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가정이 깨어지면 깨어지고 화평이 없고 불안하면 교회도 불안하고 또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체하면 교회가 해체됩니다. 가정이 해체되면 더 이상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현대주의로 대변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가정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였고 전 세계가 점령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 곳에서 이러한 사상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비혼주의라고 하는 사상도 이러한 현대주의적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거룩한 씨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물론 성경의 독신의 은사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독신입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고난을 피하기 위한 독신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독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전생애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거,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독신의 은사가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많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이런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사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은 힘들지만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소명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소명자예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일터입니다. 일터도 동일합니다. 일터 혹은 직장은 단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역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업이 존재합니다. 직장도 공동의 소명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명의 현장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직장을 고를 때도 단지 월급을 많이 받는 것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건 소명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명자가 하는 거죠. 그러나 왜곡된 소명자들은, 왜곡된 사람들은 목적이 만몬에 있기 때문에,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몬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만몬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게을러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게으르게 사용된다면 결코 이 일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직장의 소중함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역마다 경제적, 과학적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의 개혁파 신앙인 위그노들입니다. 위그노는 프랑스의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로마 캐톨릭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나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위그노들이 떠났던 프랑스는 결국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추방당하였던 위그노들이 갔던 나라들은 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 등입니다. 그들이 가서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터는 교회 세움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거룩한 열심은 교회를 세우는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기에 열심을 다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터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한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일터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의 현장이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학생의 공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공부합니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생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나의 이 사명, 이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종교인이 됩니다. 교육이 만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를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그 사람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 공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학벌과 서열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 또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지난 30년, 40년은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선 선배들의 거룩성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교회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가는 길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두려워한 거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교회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는 망가졌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선명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만 있지 삶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터를 다시금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소명자로서 사명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체를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 믿음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날마다 입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삶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야 돼.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 공부의 현장에서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현장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이 고백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그 고백으로 출근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님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질문할 때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소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분명한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가는 이유가 교회 세움에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불의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세워진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사명 안에 우리의 자신을 늘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정과 직장과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하였습니다.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한시도. 그러므로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이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학교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일학교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50년 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40년이 망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50년을 두고 기도합니다. 50년을 두고 기도하니까 오늘 청년들에게 50년 뒤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92살, 또 뭐 22살은 92살이 되는 거죠. 아니죠. 22살은 72살이네. 그죠? 얼마 안 되죠? 제가 100살이 되는 거예요. 야, 110살 살아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망이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50년 기도해야 되겠어요. 50년. 그래야 다시금 교회가 회복될 수 있어요. 50년. 여러분 청년들이 70이 됐을 때, 80이 됐을 때 그나마 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년을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속상해서 50년 놓고 하나님 50년 안에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주일학교 친구들입니다. 주일학교를 위하여 온 교회와 성도가 힘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세우는 일에는 교회의 역할만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인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고 어머니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는 이런 은혜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섬김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 위기를 막는 길은 주일학교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주일학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더욱 주일학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와 생각과 섬김을 아낌없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른들의 소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소명이 분명해지는데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주일학교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께 가면 되겠지만 간 여러분의 자리가 비어 있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일학교 아이들이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어른들의 소명입니다. 사명이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낌없이 사랑을 내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소명자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구원자로 부른 소명자입니다. 구원자로 부르심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교회를 세우는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각자의 합당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특별히 제가 3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둘째, 사랑하는 이유가 교회 세우기 위해서 항상 기억해야 하고, 셋째, 주일학교가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가르침이 그러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교회가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고 중심의 변방이지만 중심을 깨우는 일을 감당하는 이 기도가 50년 뒤에는 조그만 빛이라도 보여주고 다시금 회복되는 한국교회가 돼서 이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하고 복 있는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상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의 교회가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님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